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채움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길 소망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고요. 이제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던 것은 사실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은 내 인생에 오직 주님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40여 년이 지난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처음 제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그 모습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 믿으면 이렇게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계속 땅에 떨어져서 씨를 뿌리고 뿌리 내리기까지 그리고 또 자라기까지 또 자라면 또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해가는 과정. 다만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저는 그게 이제 뿌리 내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천국에 관한 이 씨 뿌림의 비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이어야 하는데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면서 양분이 계속 공급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열매가 씨를 내리고 또 다른 나무를 삼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아내가 꽃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보면 뿌리가 없는 그 꽃은
물을 아무리 갈아줘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결국에는 시들게 되고 썩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랫동안 보고 싶어서 뭐 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부제를 약품을 처리하기도 하고 하지만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18절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도 사실은 그 뿌리에 관한 거, 그리고 뿌리가 내려졌지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뿌려졌다는 이야기겠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뿌려졌는데 어떤 밭이 있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밭과 같은,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이게 언제 사라져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복음은 들었지만 그래 괜찮은데 하는 정도. 그렇지만 내가 굳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돌밭에 뿌려졌어요. 돌밭에 뿌려졌는데요. 이 돌짝밭 사이도요. 사실은 그 흙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리만 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돌짝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땅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뿌리를 내릴 쯤 되면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것들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에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냐면 돌밭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환란 같은 거라면, 이 가시떨기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염려와 어떤 유혹에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는 거, 중독에 넘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 가시떨기.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왔는데 가시나무가를 콕 찔르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뿌리는 내렸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땅은 뿌려지는 거는 뭐 뿌리 내리고 자라고 어디까지요? 열매를 맺는 거. 어느 정도의 열매가 맺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까지, 그게 바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죠? 저는 나는 좋은 땅이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냥 쉽게 버려버리는 말씀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돌짝밭에 뿌려지는, 돌밭에 뿌려지는 그런 복음, 내 안의 모습이 때로는 돌밭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밭이 내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뿌리내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서 내 안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들 내 안에 가시밭이 있고요,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 좋은 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때로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우리는 대부분 요즘은 막 성공으로 나타나고 결과가 완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내하는 것, 9가지의 그 열매들이 있잖아요. 오래 참음과 뭐 희락과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있을 때 감동하고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와 어떤 재물의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좋은 땅으로 이렇게 믿음의 열매들을, 복음을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의 신앙으로 오늘 조금 그 길가에 뿌려진 땅이 아니라 그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서 좋은 땅이 되어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내 안에 복음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그래서 뭐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의 밭이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저는 여기서 이제 교회를 생각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착각하기에는 좋은 땅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와서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좋은 씨앗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그 가라지는 어떻게 하죠? 그랬을 때 가라지를 치다가 좋은 그 열매를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초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자라면 잘못하면 좋은 열매들이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라지를 쳐버리면 잘못하면 가라지 친다고 좋은 씨를 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누가 심판하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라지는 거두어서 심판하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이런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누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가라지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예요? 좋은 곡식으로 좋은 씨앗의 열매로 유익하게 하는 곡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기경한다라는 갈아엎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엎어 주어야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유혹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경될 때 좋은 땅으로 기경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경하는 게 어떤 거죠?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 이 땅은 기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어렵더라도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그리고 길가와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내 안에 있는 이 땅을 좋은 땅으로 기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때로 하나님 길가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돌밭과 같기도 했고 가시떨기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수많은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으로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요, 하나님, 내가 좋은 땅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길 소망하고요. 특히 기도하며 나가실 때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